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도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지나온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 목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서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의 든든한 기둥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한사람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의 기둥을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야생 거위떼가, 집에서 사는 거위 말고 바깥에서 사는 야생 거위떼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떼 중에서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고개를 숙이고 땅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저 넓은 들판에 곡식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홀로 땅에 내려와서 그 곡식들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판에 있으면 이렇게 먹을 것을 쉽게 먹을 수 있구나. 애써 내가 공중을 날아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농가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들판에 있다가 친구들이 봄날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친구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농가에서 실컷 먹고 마시며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어느 봄날에 친구 거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이때다, 내가 친구들에게 합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몸이 너무 뚱뚱해져서 또 몇 달 동안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해본지라 그 거위는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이 많은 이곳에 내가 조금 더 머물다가 이제 가을철이 되면 또 친구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텐데 그럼 그때 정말 같이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위는 나는 법을 잊어버렸고
농가에서 그저 편히 주는 먹이를 먹고 살다가 자기가 하늘을 나는 거위임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가을철에 남쪽으로 날아갈 때에도, 또 우리 봄철에 북쪽으로 날아갈 때에도 이제는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땅의 먹이만을 쳐다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이를 주던 그 농부의 손에 붙잡혀서 거위 요리로 식탁에 올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거위는 자기가 하늘 높이 나는 야생 거위임을 잊어버리고 농가에서 그저 땅의 먹이만을 쳐다보면서 닭처럼 살다가 농부의 식탁의 요리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자녀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날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저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두 날개를 펴서 끊임없이 날갯짓을 연습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땅에만 머문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건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저 편안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땅의 거위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기둥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지요. 말씀이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기근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을 소개하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온 나라가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너무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성경에는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성하여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요즘으로 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성전 안에서 그동안 잊혀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 당연히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전까지 많은 유다의 왕들이 율법책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것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폐하고 온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한 구절씩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지 못하신 분들, 예배를 나가실 때 헌금함 위에 우리 헌금대 위에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올해의 말씀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나가시면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기둥뿐만 아니라 기도의 기둥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는 삶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흔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늘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혹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아니, 또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 혹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항상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고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주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새일수록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무겁다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 새는 결코 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큰 날개를 들어 날갯짓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을 가는 여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여정에서 이제 짐을 풀고 쉬고 있을 때 그 앞에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순진이라고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태라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영혼을 잠들게 하는 적이고 우리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이라는 것은 우리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태라는 것은 우리로 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나 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이런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가 울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결국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할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에 승리하면,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 서적을 돌아보면 아내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런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가, 또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헐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세워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얼룩지고 때 묻은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불순물을 모두 녹여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새로운 길로 영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는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의 삶, 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